예수 시간을 뛰어넘는 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혹시 학창 시절에 뭐 중고등학교 시절이든 청년 시절이든 누군가에게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 해서 좀 곤란하게 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저에게도 이제 이런 경험들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이제 중고등부라고 했었습니다. 중고등부 이제 담당하시는 이제 목사님이나 이제 전사님들이 계시는데 조금 이제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때로는 이제 당황스러워하시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나름 속으로 이렇게 쾌감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물론 그 질문들 가운데에는 담당 교육자를 곤란하게 하기 위한 악의적인 질문도 있지만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궁금해서 했던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군가가 죽음으로 몰아갈 그런 사람이 필요했고 예수님의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어쩔 수 없이 악역을 감당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 제가 속 시원한 답을 듣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어쩔 수 없이 필연적인 악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이 구원 계획의 길목에서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악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일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향한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큰 능력과 기적들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베풀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또 때로는 물고기나 빵 이런 것들로 어떤 때는 5,000명, 어떤 때는 4,00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뭘까요? 물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러한 기적들을 베푸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먹이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푸신 이 기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신이 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던 거예요. 끊임없이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주셨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을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이들도 가룟 유다와 마찬가지로 아니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갔을 때 이와 같이 그들이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과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요셉을 죽이려 했죠. 그런데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마침 거기를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있어서 요셉을 그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시간이 이제 오래 흘러서 요셉은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 팔레스틴에 남아있던 이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야곱의 그 가족들은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 시달리다가 그 형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야곱의 그 70여 명의 그 식구들이 대거 애굽으로 이민을 떠나게 되죠. 자, 요셉이 그 형들의 그 잘못을 용서하고 받아준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다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우리 동생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우리를 참고 이렇게 봐주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어쩌면은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지도 몰라. 복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그 형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요셉이 알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한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자, 그러니까 요셉이 판단해 볼 때 형들의 의도나 요셉 자신에게 했던 형들의 행동은 악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형들의 그 악한 동기와 행동마저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들이 요셉과 딱 만났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알았을 때 뻔뻔하게, 요셉, 우리가 너를 이스마엘 형 그 상인들에게 팔지 않았으면 네가 애굽으로 들어올 수나 있었겠어? 네가 애굽으로 오지 않았으면 네가 여기서 총리질을 하고 있겠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요셉을 향해서 형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할 수 있을까요? 죽으려고? 못하죠. 분명히 자기들의 그 의도, 동기와 행동은 악한 것이었어요. 자, 비록 결과적으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또 굶주린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할 수 있었지만 형들의 그 의도나 악한 그 행동까지 선하다고 포장할 수가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은 가룟 유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악한 의도나 행동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인류 구원이 선하다고 해서 가룟 유다나 또 유대인들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악행이 선한 것으로 그렇게 포장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처음 뭐라고 이제 설교하면서 뭐라고 이제 지적합니까? 너희가 바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와 같이 기적을 행했던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 이 예수님을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무엇을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누구 엄마, 누구야, 내 말 좀 다 잘 들어봐. 우리 예수님께서 너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먼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살아나셨어. 이렇게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충분히 그 내용을 받아들여요. 뭐 그게 그래 죽었어, 그래 맞아 이렇게 한다고요. 자, 그런데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그것도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가지고 말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앞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이 베드로의 설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설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 드러내는 것이 오늘 설교자로 선 이 베드로의 아주 중요한 임무예요. 자, 그러면 이 설교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것을 잘 드러내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오늘 보니까 자신의 설교에 다윗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항상 다윗은 자신 앞에 주가 계신 것을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주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설마 사울 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예. 다윗은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 앞에 계신 주로 인하여 항상 기쁘고 즐겁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음부, 이제 헬라어로는 하데스, 또 이제 구약에서는 이 음부를 소울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아주 음산하고 이제 소름 끼치는 그런 장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지옥을 표현할 때도 이 음부라는 이 표현을 써요. 자, 그런 곳에, 그 지옥과도 같은 그곳에 자신을 버리지 않고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뒷부분에 보니까 다윗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말하는 이 주의 거룩한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다윗 자신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의 설교를 이어갑니다.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자, 29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조상 다윗, 그 다윗은 죽어서 그 무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 위대한 왕이었지만,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 역시 썩어져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몸은 이미 썩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한 썩음을 당하지 않는 주의 거룩한 자, 이 다윗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30절 말씀에 보니까 30절 말씀에서 자, 베드로가 설교를 이어가는데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은 선지자라. 다윗이 선지자였대요. 자, 그래서 선지자여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들 중에 다윗의 후손들 중에 다윗보다 위에 앉을 그러한 자를 보내주실 것을 다윗이 미리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내다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 다윗이 쓴 또 다른 시편인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끌고 와서 인용하고 있는데 그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34절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말씀이 앞부분이에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가 둘이에요. 다윗이 주라고 표현하는 분이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 나옵니다. 주께서 또 다른 주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방금 인용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이해하기가 까다로운 그런 말씀입니다. 자, 아무리 메시아라고는 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 메시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자,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고민거리였어요. 자, 이들이 왜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했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인간이었어요. 인간. 그러니까 다윗이나 모세처럼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 자기들보다 뛰어난 그런 인간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자신의 후손으로 모세와 같은 그런 인물이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를 어떻게 다윗이 자기의 주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왜? 다윗도 이미 이스라엘의 왕인데 왕인 다윗이 뭐 얼마나 대단한 그런 인물이 태어난다고 그를 자기의 주, 또 자기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가 기름을 받죠?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러니까 다윗은 그 주를 바라보면서 나의 주, 나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뒤에 후사로 태어날 그 후손을 가리키면서. 자, 이런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의 한계를 깨뜨리면서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봐라! 자신의 후손으로 오게 될 메시아인데 다윗이 그를 가리켜 주라고 고백하지 않느냐? 같은 인간이라면 어떻게 다윗이 그를 자신의 주라고,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 주라고 말한 분은 성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주가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해서 내 주, 또 다른 주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풀어서 다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의 원수, 즉 사탄을 네가 밟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이 모습을 다윗이 보고 고백한 거죠. 자,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혈통으로 오실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이미 1000년 전에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들 눈에는 다윗보다 약 1000년 뒤에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자, 우리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어떤 분이십니까? 이 10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는 그러한 왕, 주이시다는 거예요. 이미 다윗이 주라고, 왕이라고 고백한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너희는 너희의 위대한 조상 다윗도 주라고, 왕이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를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내사 우리의 주, 우리의 왕이 되게 하셨다. 이게 바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드디어 36절까지 베드로의 설교가 끝났어요.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을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을 이렇게 인용하면서까지 담대하게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막 마음에 찔림이 온 거예요. 야, 정말이야? 하나님이신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몰라보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그 예수를 향하여 우리가 저주를 퍼부은 거야? 그 예수에게 우리가 침 뱉은 거야? 그 예수를 우리가 죽인 거야? 형제들아, 그 베드로를 비롯한 함께 서 있는 그 사도들을 향하여서 그 유대인들이 그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36절의 말씀으로 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의 죄를 씻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의 죄를 씻으라.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의 더러운 죄가 다 씻겨지고 이제 깨끗해진 너희의 그 심령 가운데, 너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자. 자,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둘 회개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더니 몇 명이 회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그마치 3,000명. 3,000명이나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범법한 자들의 손을 빌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을 때, 자, 예수를 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들이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미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보내주신 메시아, 하나님이신 그 예수를 너희들이 못 알아보고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못 박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더러워진 그런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못 박는 것으로 자신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그저 입증했을 뿐이에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죄인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 한들 똑같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결국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동조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역시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고 그 죄를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순간을 직면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죄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비탈길을 이렇게 한번 내달려 보신 적이 있나요? 조금 이렇게 경사가 급한 길을 친구들하고 막 장난치면서 비탈길을 이렇게 막 뛰어서 내려온. 근데 이 비탈의 이 경사가 너무 급하면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처음에는 내가 출발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다리가 그냥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막 어떻게 멈출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가 언제 이 다리가 멈추게 됩니까? 그 경사를 이렇게 통과해서 완만해지는 바닥에 딱 도달하면 이제 속도가 점점 줄더니 멈추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경사면을 막 내달려서 내려오는데 그 다음에 완만한 지대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낭떠러지야, 절벽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죽음이라는 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꽉 붙잡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출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정신이라면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겠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 정신으로는, 저의 이 정신으로는, 저의 이 우둔한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제 이 미련한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 능력으로는 이것을 납득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는 편이 더 맞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며 그렇게 따지지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 못지않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죄 없는 분으로 오시기도 했지만 그가 이 땅에서 33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보통 일반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이 처녀인 마리아의 그 몸에 예수님을 잉태케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왜? 인간의 기본적인 방식으로 오면 인간에게 있는 죄가, 원죄가 예수님에게 있게 되기 때문에 성령이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케 하셔서 그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나셨어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마치 무엇과 같은가라고 봤을 때 예수님의 이 몸은 처음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그 육체, 죄를 범하기 이전에 그 모습과 흡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잖아요. 아담이 뭐 남녀간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생기를 그 육체에 불어넣어 주시냐,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그 육체에 성령께서 육체를 잉태케 하시고 그 가운데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나오신 것. 그러니까 아담의 그 죄 짓기 이전에 그 육체가 어쩌면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육체와 흡사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제 생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 이상훈 목사 이상한 얘기하네. 그러면서 저 이단으로 막 몰아붙이지 말고 저의 그 생각, 추측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태어나셔서 33년간의 세월을 이렇게 보내셨지만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배고픔도 느끼고 성적인 유혹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아담이 뱀의 유혹으로 무너진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유혹을 다 이기시고 완벽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자, 인간이 왜 죽을 수밖에 없죠? 왜 인간들은 죽어야 하나요?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 자, 그러므로 죽어야 한다라는 이 원리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원리를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분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십니까?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에게도 이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기를 그렇게 기대하십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본인의 죄는 없지만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모든 죄가 다 그 십자가라는 그 제단에서 다 태워졌어요. 다 녹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무덤으로 가시게 된 겁니다. 한 소년이 강가에 서 있습니다. 그 소년이 바닥에 있는 돌을 집어서 강을 향해 던집니다. 던지니까 휙 날아가더니 퐁당하고 빠지더니 꼬르륵 가라앉아요. 두 번째 돌도 딱 던지니까 똑같이 가라앉아요. 세 번째 돌, 네 번째 돌, 다섯 번째 딱 해서 딱 던졌는데 안 가라앉고 두둥 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섯 번째 돌이 떠 있는 것을 보면서 막 놀라고 막 호들갑을 우리가 떨어야 할까요? 씩씩거리면서 왜 저게 안 가라앉는 거야? 저거 이상해. 막 그렇게 우리가 따져야 할까요? 우리는 다섯 번째 무리로 던진 그것이 왜 가라앉지 않았냐 이것을 논하기에 앞서서 다섯 번째로 던진 것이 무엇인가를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물체였는지를 우리가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제정신이야? 이렇게 말하기에 앞서서
그 살아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먼저 따져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강으로 던진 돌 모양의 물체가 그 재질이 돌이었다면 가라앉겠지만 나무였다면 떠 있는 것처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누구냐를 우리가 물어본다면 그 달려 죽으신 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두 명의 강도는 십자가에서 죽고 그들이 무덤에 이렇게 들어갔겠습니까? 버려졌을 때 그들의 육신은 산산이 벌레들에 의해서 썩어 문드러졌어요. 그런데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 없으신 그분이, 아니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냥 다른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는 거, 다른 시체처럼 썩어 들어가는 거, 이게 오히려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이게 더 믿기지 않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논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여전히 인간 중 그 능력이나 인격이 조금 더 뛰어난 분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사람은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이 생각을 잠시 접어두시고 살아나신 그 분이 누구신지를 먼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뛰어넘는 위대한 왕,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